여러분은 최근에 눈물을 왈칵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도들의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님들 모습에 이 비전 챕을 가득 메우며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날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야, 이 눈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눈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50일 릴레이 기도 대행진을 온라인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박한 시스템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집에 있어야 하는데 혼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보내준 링크에 접속해서 교회에서 안내해주는 안내를 따라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릴레이 기도 대행진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 몸에 붙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땅에 주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소망 교회를 위해서 106회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지요. 나 혼자만 말하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기도 하는 쌍방의 대화, 그것이 기도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독보적인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도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재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회개 기도도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시편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서원 기도도 있지요. 기도에는 개인 기도도 있고 공동체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는 내 개인의 이 현실과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선교나 봉사는 하겠는데요, 기도는 참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나 봉사는 진짜 어려운데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기도를 시간의 문제, 양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대행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50일 동안에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져요. 위축돼요. 그러다가 50일 동안 딱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신감
뿜뿜 되는 거죠. 왜 이럴까요? 기도가 오래 하느냐, 길게 하느냐, 기도의 양의 문제로 기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 사랑스러운 여자,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쁜 이름이죠. 히브리 사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름이고 영어권에서는 애니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적에는 한나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한나, 김한나, 박한나, 서한나, 이한나, 최한나, 가나다라 순서입니다. 무려 31명이나 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이름 한나,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붙여진 이 이름, 그러나 본문 속에 있는 한나에게는 그런 은총이 없었어요. 한나는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진심인 편이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 주었다는 거예요. 기부천사 가수 션을 아실 것입니다. 완벽을 넘어서 갑벽 남편이라고 불리는 션. 한때 대한민국 1가정당 1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유행어를 낳은 인물이죠. 엘가나가 요즘 사람이라면 1가정 1엘가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말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왜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기업,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땅이 이웃에게, 친족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감히 전무후무한 요구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의 기업 우리 딸들에게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모세가 고민하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네, 주겠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그리고 딸은 상속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한나가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더 정확하게 아들을 낳지 못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받는 상속분으로 이 여자가 미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면 은총을 입게 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은총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출산을 번성의 복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 아이를 낳으면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반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네,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도 불임, 요셉을 낳기 전에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불임 여성들이 받아야 하는 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한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매년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매우 종교적인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안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괴로움, 명약, 관아,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나에게는 적수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출산의 능력에 기고만장한 능력까지 갖추고 한나를 괴롭혔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감정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한나, 지금 괴로움 한도 초과 상태입니다. 안주인인데 대접은커녕 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 그야말로 은총을 입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오늘날에도 한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군데 원서를 냈지만 채용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한숨 짓는 젊은 한나들이 있습니다. 손님 뚝 끊긴 사업장에서 가슴 치고 있는 우리 중년 한나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고장나서 육신 부둥켜 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실버 한나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 가정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우리 시대의 한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간신히 임신했는데 임신 12주만 되면 계류유산하는 박 집사님, 결혼 7년 차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했던 박 집사님, 오 집사님, 모두 우리 시대의 한나들입니다. 그렇다면 은총을 입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 속에서 은총을 입지 못한 여자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의 현실을 보면 드러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 있었더라. 한나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더라. 한나가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문맥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총을 입지 못하여 괴로운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문자적으로 보면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일어난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 강조하는 바는 이 한나가 그 괴로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일어난다,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44편 26절 말씀에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앉아있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한 일, 엄청난 일을 저를 위해서 일어나서 행해주세요. 그런 간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탕진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결심한 이 아들의 독백이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죄에 빠져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 아들, 어느 날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칩니다. 나 일어날 거야. 나 일어나서 아버지께 갈 거야. 어느 영화 배우의 고백처럼 나 돌아갈래 외치는 거예요. 나 죄의 삶 청산할래. 나 이렇게 죽지 않을래. 나 이대로 드러누워 있지 않을래. 나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나 새로워질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일어났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자신의 현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드러누워 있던 한나, 상대도 안 되는 분인나의 지속적인 괴롭힘, 그래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던 이 여자, 마음은 이미 무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던 그 가련한 여자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드러누워 있는 분 계시는지요? 가혹한 현실 때문에 자포조기하고 드러누워 계신 분 있으십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일어날 거야 한번 외쳐보세요. 나도 일어날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 원망과 불평, 괴로움, 그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아서 드러누워 있으면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우리의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슬프게 생각하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한나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괴로움, 이 서러움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서원 기도로 그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이 기도는 오래 지속되었고 속으로만 말하고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침묵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애가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해댔어요. 그때 한나가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통하다는 히브리 말은 샤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해내다, 다 쏟아내다, 털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에도 히브리어 샤파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영어 성경으로 pour out,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뱉는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다, 샤파크. 이 단어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토하다 대신에 통한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토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토한 것이랑 통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한 기도일까요? 통한 기도라고 하면 한나의 마음이, 그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거잖아요.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둘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 공통 분모일까요?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한나에게 괴로움, 우리 하나님에게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은총을 입지 못한 여자로 사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이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해 줄 영적인 리더가 부재 중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괴롭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의 영적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딸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우는지, 술에 취해서 추정을 부리는지 분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유대 종교처럼 형식적이고 암울한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께서 이 악한 시대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나간 그 백성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엘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은총을 입지 못해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 없었던 한나, 어느 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신처럼 하나님도 캄캄한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을 얻고 감사하기보다는 안주인을 괴롭히던 분인나처럼 어그러지고 거슬리던 이 백성들, 그 백성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처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한나처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김희아 집사가 있습니다. 2013년 우리 교회 감사 특방 강사로 다녀간 적이 있어요. 김희아 집사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주먹이 돼서 내가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점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지워지게 해달라고. 문질렀어요. 얼마나 세게 문질렀는지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볼에 떨어지는데 따갑더라고요.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아이고. 제가 울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날. 네. 제가 아프다라고 우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 주먹을 다시 내렸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E.M. 바운준 목사님은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성전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오직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그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실로의 하나님 집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한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막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바깥 어딘가 성전 구석에서 성전 기둥부여 잡고 거기서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공간의 지성소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그 회막 한 모퉁이에서 바깥들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한나는 공감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마음의 무릎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닦습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 상처받고 괴로운 마음을 닦아내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범죄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영광스럽게 임재해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나 이야기의 결말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캄캄했지만 그를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밝음을 주셨어요. 엘리의 축복 기도 받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한나는 은총을 입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들만 있으면 나는 은총을 입은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한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울며 불며 아들 달라고 하더니 아들 주셨으니 또 바쳤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성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리더가 있게 하였어요. 이처럼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는 더욱 그러해야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교회를 위한 50일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회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8시 기도회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존중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불인나는 지금도 넘치고 넘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지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힘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럼 모태신앙으로 살지 마시고요,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괴로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우시고 거기서 통곡하십시오. 눈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 아픔과 상처를 다 닦아내고 맑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어두운 우리 때문에, 이 악한 시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를 보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 가장 영광스러운 일,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은총을 입은 남자, 은총을 입은 여자, 은총을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괴로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낙심했습니다. 괴로워서 주저앉았습니다. 괴로워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한나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괴로움 때문에 더욱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총을,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